기도할까요?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올 시간도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축복해 주시고 깨닫는 영을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피곤합니다. 지치지 않도록 좀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페이지 볼까요? 고통을 통한 치료하십니다. 고통의 유혹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잘못되어 있는 앞에서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얼마나 멀어졌고 우리가 얼마나 왜곡되고 얼마나 악한가 세 가지 좀 집중적으로 죄가 우리 인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바로 이런 것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치료하십니다. 우리 고통 자체가 치료한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뭐 고통 자체라기보다는 고통 통해서 고통을 겪어가는 과정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해석 있잖아요. 해석. 아니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석이란 뭐냐면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옛날에 강조했지만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동물을 뒀고 이름을 주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지배하고 다스린다 하죠. 넌 코끼리다 그러면 자기가 이름 붙여주는 그 범위 내에서 이거 좀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때는 이 네이밍이라고 우리 심리적 용어로는 이름 붙이기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안 되는 거야, 뭐 불가능이야, 그럼 불가능해 끝나요. 그러나 저렇게 이름을 붙여주면은 그 이름도 돌아가면서 고통도 여러분 어떻게 이제 여러분 이름 붙이나 뭐 붙일 수 있죠. 뭐라고 붙일 수 있어요. 이름 나름대로. 고통이 온다면 뭐라고 부르시겠어요? 응? 이걸 생각하셔야죠.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름을 각자 달라요. 각자 달라지만 뭐 희망으로 가는 길. 이렇게 이게 지금 이름 붙이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고통이 그렇게 느껴져서 아, 이 안에서 우리가 희망으로 나갈 수 있구나. 소망이 생기죠. 다 하나님께 연결됐고 우리는 막 그건 이제 생략하고 그래서 이게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 여러분들 하면 배워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좀 그 붙여 나가야 돼 고통은. 그 내가 옛날에 막 이런 말 많이 하죠. 위기는 뭐다? 이게 바로 이름 붙이는 거예요. 위기는 기회다. 그러면 위기가 딱 오면은 기회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 맞춰져 나간다. 근데 뭐 위기는 곧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진짜 죽어요. 그 사람. 아마 여러분들이 다 무의식 쪽에 그런 거 다 있을 것 같아요.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금방 좀 여러분 반응하는 게 있을 거예요. 어? 아, 그렇지. 내가 뭘 잘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저 장애자는 고통은 곧 나의 죄가 드러나는 것, 발각되는 것.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다 그렇진 않죠. 근데 어떤 것이 오든지 간에 죽음은 하나의 기회다. 고통은 치유로 가는 길이고 소망으로 가는 길이다. 그럼 먼저 접근이 다른데 이건 내 죄가 드러나는 거다. 매일 회개하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바꿔나가 필요하고. 바꾸려면 뭘 많이 해야 돼? 생각 많이 해야 돼. 이거 내가 이름 붙여준다 되는 거 아니고 이런 사고의 많은 과정을 통해서 그런 접근. 그래서 나는 위기는 곧 기회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계속적으로 나가면서 굉장히 위기가 올 때 이제 저는 좀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 패닉 때던 어려움 생기면 뭐 큰일 났다 죽었다 이거 어떡하나 난리 났다.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름 바꾸고 난 다음부터는 아 기회다 하나님 일하실 수 있는 것 하고 감정은 이렇게 올라오지만 이렇게 차분하게 내려가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어서 가르치는 거 그대로 하신 분은 그냥 숙지 맞아요. 괜히 이름 가르치는 거 아니고 내가 심리학을 내가 잘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그런 모든 내용들을 내가 잘 집어넣어서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이밍이 중요하다. 고통은 뭘 하는가. 자,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 고통을 통하여 치료하신다. 자, 고통은 인간의 마음의 비밀을 드러낸다. 봅시다. 모든 걸 빼앗기 전에는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 자신이 믿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없다. 믿으면 굉장히 자기를 속이고 좀 그렇죠? 확실히 몰라요 자기를. 자기를 안다고 말하는 사람 같죠? 어리석은 사람 없어. 무엇이든지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빼앗기는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무엇을 믿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믿음 잃을 것이 없으면 믿지도 않는다. 지난주 약간 설명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믿음 뭐냐?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하지 않으면 믿는지 안 믿는지 말할 수 없다. 자 보세요. 나이가라 폭포에서 이렇게
위주를 타고 건너간 사람. 여러분 내가 건널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 아멘 하죠. 예, 믿습니다. 왜 그러죠? 그렇게 믿어봤자 잃을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건너가도 못 나도 잘 손해하는 거 없단 말이에요. 그건 다 믿는다고 하는데 막상 내 등에 타고 갑시다 그랬을 때는 뭐예요? 그때는 잘못되면은 죽는 거 아니에요? 크게 잃는 거죠. 자기가 자기 목숨을 거기다 걸었을 때는 이거 진짜 이거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가 오고 고통이 오지 않으면 여러분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몰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은 언제 드러나냐? 위기 속에서 고통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런 믿음이에요. 그때는 다 잃어버리니까요. 무슨 말이 갑니까? 위기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고통이 없으면 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까 모를까?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을 때는 믿는다 하는 것은 사실 전혀 믿는 것이 아니다. 평소에는 믿는다고 그렇게 확신하지만 욥은 자신의 모든 소유와 건강을 몽땅 빼앗겼을 때 그는 하나님을 정말 믿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고. 욥기서가 좀 해석에 따라 다른데 욥기 쭉 읽어가면요, 욥이 결코 그래서 막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해서 막 감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원망하고 범죄하지 않지만 굉장히 적나라하게 자기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의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죽기를 소원하고 아주 그냥 욥의 밑바닥이 다 드러나는 게 욥기서예요. 자, 욥처럼 평소에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들도 암병과 같은 극단적인 고통을 받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암으로 죽어가는 거하고 여러분 고통은 틀립니다. 여러분이 암으로 고통하는 것과 목격하는 것은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암에 걸렸을 때, 그 고통 속에 들어갔을 때, 이때 이제 우리가 뭘 믿느냐가 이제 정말 나는 많은 분들이 신앙을 배반 표현이 그런데 좀 적지 않은 분들이 암병에 걸렸을 때 정말 하나님께 원망하고 원망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저주하며 죽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렇게 신앙 좋았던 사람입니다. 오직 아프면 그랬을까 그것도 이해가 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또 정반대의 죽으면 죽는 사람 많거든요. 그런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원망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참된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여러분 자녀를 잃어봤을 때 믿음이다. 나도 그래서 참 이게 목사제 참 이게 참 두려운 게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이 진짜냐 아닌지 알려면 내가 바로 이런 위기 속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참 여러분 믿음이 나보다 좋다라는 말은 내가 여러분이 믿음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나는 아직 여러분이 들어갔던 그 고통의 자리에 다른 종류의 고통 들어가 봤지만 안 들어가 봤단 말이에요. 그때도 내가 정말 똑같은 상황,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내 믿음이 있는 거지만 또 나도 어떻게 변할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장담 못하죠.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신앙을 비평하지 않고 이제 다른 각도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서 다른 사람은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말이 이제 그때부터 실천이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여러분이나 하여간 그만하면 안 돼. 믿음 좋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밑바닥이 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것도 믿지 않고 하는 믿지 않는다. 그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믿음이 없을 수도 있죠. 또 좋을 수도 있어요. 생각은. 그 위기 속에 들어가 보면 그때 어떤 사람은 정말 생각지 못한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꼭 그걸 절대로 믿음을 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러나 나는 그 복잡한 건 조금 따지지 말고 조금 좋은 쪽에서 말씀드린다면 또 그때 의외로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보여주고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믿음은 고통 속에 들어가면 드러나게 된다. 그런 거. 우리는 무엇인가 자신이 의지할 것이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쉽게 착각. 무엇인가 우리가 돈 있건 건강 있건 그럴 때는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데 사단이 하나님께 욥이 하나님을 섬긴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참 이게 사단이니까 그런지 영리해요. 말 잘했어요. 욥이 어찌 까닭 없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 참 이게 전곡을 딱 찔른 것 같아요. 그 욥이 딱 그렇다기보다는 모든 인간들 사실은요 하나님께 울타리로 둘러주시면 건강 좋은 집,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또 여러분 또 물질이 됐건 뭐가 됐든 여러분 의지할 것이 있을 때
그때 신앙은 여러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 알아보겠죠. 물론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욥의 시험을 욥의 좀 시험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이 모든 걸 다 제거하잖아요. 최종적으로 제거한 게 뭡니까? 욥의 건강이죠. 그럼 거꾸로 보면 무엇이 여러분 제일 힘들까요? 견디기. 정신적인 게 아니에요. 몸의 건강입니다. 건강도 이렇게 욥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기아장으로 긁을 정도로 그 상태에 들어가면 인간으로서 최고의 고통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육신의 고통이 아픈 거예요. 이것은 더 큰 거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단계 그 시험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를 지금 하나님이 시험하시나? 욥이 하나님께 자기 주신 축복이 다 사라지게 되어졌을 때, 울타리에 들어간 다 사라지게 되었을 때, 그때 욥이 무엇을 믿느냐? 이게 욥의 진짜 신앙. 난 욥은 그렇게 믿음이 뭐 그런 차원에서 뭐 욥의 밑바닥이 드러났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와 여러분이 뭐 건강하다든지 뭐 있다든지 절대 믿음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고통 속에 드러날 때 우리 참된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를 그때 비로소 알게 되어진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참된 신앙 믿음을 그대로 밑으로 내려보면 우리는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손에 움켜쥐고 있을 때, 예를 들자면 목회자들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을 때, 그런 환경도 있고 돈도 있고 뭐 그럴 때 자기 자신의 믿음이 아주 강하다고 착각하지만, 자신을 붙잡아주면 모든 울타리들이 사라지면 자신 힘까지. 그러니까 이게 좀 예를 들자면 우리 선교단체는 막 그런데, 우리 선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선교단체는 그런 데 들어가서 막 목숨 걸고 일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사실은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전혀 자기의 어떤 은사나 이런 것을 발휘하지 못했을 때, 예를 들면 지옥교에 들었다든지 또는 선교사들이 홀로 남게 되어졌을 때, 그게 그 사람이 진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막 이게 맞죠. 허상이 많이 있거든. 저와 여러분들 잘 까놓고 얘기해서, 여러분 진짜 신앙은 언제 일어나게 되냐면, 이제 내가 은퇴하거나 또 우리 교회가 뭐 없어지거나 또 여러분들이 좀 어떤 이런 지금까지 유지해주던 빚받쳤던 신앙의 어떤 보조가 얻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서느냐가 여러분 참 준비죠.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 내가 은퇴하는 시간까지 늦추지 않고 계속 밀어붙이는 이유는, 그러면서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없을 때, 교회도 모일 수 없을 때, 그래 우리가 코로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가 더 연합하잖아요. 막 기도하고 받고, 이런 도움이 아무것도 없을 때 어떻게 믿느냐가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좀 조급함을 가지고 이렇게 해 나가는 거거든요. 나는 수많은 사람 보죠. 교회나 선교단체나 목사였을 때 그렇게 뜨거웠던 사람이 어떤 일로 인해서 목회 안 하게 된다. 그거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하지 어려울 때 많아요. 그게 바로 그 사람 진짜 신앙. 그래서 고통은 우리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제거해주고, 고통 앞에서는 우리가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비밀을 숨겨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고통을 통해서 드러내 주신다는 거죠. 그 자신을 붙잡아주는 울타리들이 사라지면은 지금까지 지탱했던 모든 믿음도 같이 사라진 것을 흔히 경험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처음부터 올바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은 그렇게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착각하면서 한 거죠. 믿음이 헛거죠. 빌리 그람 이야기를 했지만, 그 빌리 그람 목사님 그렇게 성령 충만한 목사였다가 어떻게 갑자기 미혹돼서 나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는 가짜였죠. 그렇지만은 뭐 그 사람이 속이려고 그런 거 아니라 뭐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믿을 수 있겠지만은 어떤 그런 선교단체 리더로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는 자기 스스로도 나는 정말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믿는다고 그렇게 다녔을지 몰라요. 스스로. 근데 그런 위치에서 내려오게 되어질 때 이제 본체 자기 진짜 믿는 것이 드러나죠. 진짜 믿지 드러납니다. 이런 페인트 칠 때 벽에 하얀색이 있는데 거기다 검은색 덧붙여 보십시오. 세월이 흐르면서 검은색 떨어지면서 뭐가 나와요? 진짜 거죠. 그래서 영어 속담에 show your color 그러거든요. 너 진짜 속이는 거 들어있잖아요. 볼 때 진짜 속이는 색깔이 뭐야? 좀 보여줘. 그걸 그렇게 표현하는데 비슷한 얘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자랑할 게 없을 때, 밑바닥에서 다시 자를 때, 실패했을 때, 공경에 처했을 때, 뭘 믿습니까? 어떻게 견뎌냅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은 자신의 믿음의 집이 처음부터 종이로 지은 집, 모래 위에 세운 집이었는데 잘 감춰져 있다가, 성공이나 이런 것들이 감춰져 있다가 고통이 그 모든 울타리를 걷어가니 드러나는 뿐이죠.
그래서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경우는 너무 단순 명료하자. 만일 내 집이 일격에 붕괴되어 버린다면. 그런데 반석이 지은 게 뭐예요? 비가 오고 창수가 넘쳐도 안 넘어지죠. 어떤 때 반석인지 뭐든지 드러납니까? 비바람이 불 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만약에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어 버린다면 그것은 카드로 만든지 원래가 바로 이건 우리나라 표현을 하면 사상누각이다 그런지 우리는 카드로 만든지 그런 별로 실감 안 나는 영어 속담입니다. 바로 사상누각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불과해서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평소에 카드로 만든 아주 종이로 만든 아주 연약한 믿음을 자신의 참된 신앙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고 자랑합니다. 그러다가 직장을 잃거나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굉장히 좀 중요한 거죠. 건강의 상실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 같은 극한 고통을 겪을 때는 자신이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격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전혀 없다 그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이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견디는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그때 진짜들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의 고난 앞에서 자신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인간 고통을 통하여서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자신의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통 필요하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오직 극심한 고통만이 진실을 이끌어낼 것이다. 오직 그러한 고통 아래에서만 그는 스스로 진실을 발견할 것이다. 물론 뭐 성리 역사하시면 그렇게 순간적으로 할 수 있지만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진실로 자기 자신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고통이 와서 이 모든 울타리들이 다 제거되어졌을 때 발가벗게 되어졌을 때 그때는 정말 적나라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서 극한 고통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왜? 자기 진실을 알아야 그럼 주님께 나가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항상 착각하면 살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 다니시면 뭐 다른 게 비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믿음의 도전을 봤습니까? 안 봤잖아요. 혼나요? 안 혼나죠? 그러니까 뭐 자기 믿음 혼자하고 막 본사도 되고 뭣도 다 되는데 믿음의 실체 없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코로나 오면 다 쓰러지잖아요 지금. 이거는 우연이 아니에요. 한국 기독교 이렇게 살아왔고 좀 사상 누각이기 때문에 코로나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조금 왔다가 교회들이 다 무너집니까? 또 이제 회복은 되겠지만 그 회복이 무슨 회복일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걸 하는 거는 참 진짜 믿음을 가지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이 되려면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허구를 발견해서 뭐하냐 저렇게 회개하고 참 믿음을 받고 나가죠. 무슨 뜻인가 이해하시죠? 참을 수 없는 극한 고통만이 자신의 마음에 깊숙이 숨겨있는 마음의 비밀을 드러냅니다. 고통 앞에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이번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치료하십니다. 통화이란 말을 고통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통을 도구로 삼아서 치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마음에 깊이 숨어있는 비밀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우리들의 마음을 고쳐주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 미워서 벌받으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요 이 땅에 심판받지 않습니다. 뭐 벌은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심판 안 받죠. 심판 주님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라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런 마음의 비밀을 드러냅니다. 마음의 비밀 자기가 병들은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러면 구원은 항상 인격적 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병들었구나 내 마음이 이게 문제가 있구나 나 믿음이 없구나 스스로 깊이 깨닫기 전에는 결코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치유받으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비밀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당하는 극한 고통은 뭐냐 단지 우리들의 마음을 드러낼 뿐 아니라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상처를 실제로 치유하는 도구가 된다. 도구예요. 고통이 치유하는 게 아니면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서 이용하셔서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자신의 아내와의 사별 이분이 굉장히 큰 고통을 겪었죠. 정말 사랑하는 50몇 세에 결혼합니다. 그리고 또 아내 죽은 지 1, 2년 있다 죽나? 하여간 짧은 기간의 결혼이었지만 그러나 누구보다 못지않은 정말 몇십 년 산 사람이 못지않은 정말 깊은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그런데 아내가 암으로 죽었을 때 큰 고통 겪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였는가를 다음과 체크하는데 이 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수많은 환자 중에 하나였고, 우리라고 해서는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신 바라보면서 이 결혼 생활 보면서 자기의 끌은 하나였고, 아직까지 치유받지 못한 남녀들이었다. 거기엔 닦아줘야 될 눈물만 있는 것은 그런 말이 참 중요합니다. 박박 닦아내야 할 얼룩도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문제가 뭐예요? 총각 홀로 있을 때는 CS로 있어요. 뭐 그런 몰랐는데 결혼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노출돼서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그런 연약한 존재. 그러나 동시에 뭐예요? 나 박박 닦아봐야 그 얼룩도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죠. 죄는 죄 책임만 있는 것이 뭣도 있다? 죄 오염도 있다. 지금 그걸 이게 그런 오염이란 말 안 쓰지만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은 정말 치유받아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고 고칠 부분도 많다. 칼은 더욱더 빛나게 버려진단 말 뭐죠? 갈아야 된다. 버린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버린다. 표준어예요. 칼을 버린다면 칼을 간단 말이죠. 그래서 수술하는 칼을 더욱더 날카롭게 해야 된다 말이죠. 이게 이 고통의 문제 굉장히 좀 예리하게 바라본 부분이죠. 32페이지 넘어가면은 우리 안에 있는 비밀을 발견해 가시는 목적은 바로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그러한 상태의 믿음으로는 우리 잘못된 그런 상태의 믿음으로는 그리고 그런 강교한 마음으로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치유하실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결코 우리가 100% 거룩하신 분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도 뭐 죽을 때 영원히 그렇게 예수 안에서만 관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교제하고 사랑 나누기 원하는데 그러려면 뭐예요? 더러워서 불결해서 하나님 거래하신 분이 가까이 올 수 없으니까 씻겨야죠. 강아지 예를 드는데 강아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강아지를 이런 깨끗하게 합니까? 목욕시켜줍니까? 내가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러죠. 밖에서 키우는 똥개는 잘 안 닦아주잖아. 왜? 내가 가까이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나 강아지를 가까이 하려면 반드시 뭡니까? 나와 같은,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사람, 내가 뭐랄까, 그걸 껴안아 줄 수 있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깨끗한 것으로 바꿔나가야 된다. 강아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뭐 그것도 강아지를 위한 것이지만은, 내가 강아지와 가깝게 해서 강아지를 깨끗하게 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께서 고통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가깝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런 목적으로 우리 죄를 다루시고 깨끗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고통이란 칼로서 치료하십니다. 이게 뭐 다른 것으로 치료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 인간의 마음은 고통의 칼로, 물론 그 안에 사랑이 있겠죠. 사랑이 있겠지만은 고통의 칼로만 치료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인간의 특성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이 병든 마음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타락돼 왜곡됐기 때문에 사랑으로만 하면 변한다 그런데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가 인간을 몰라서 그런 거고, 고통인 게 들어와야만이 뭐하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고통을 우리가 겸손하게 되지 않고서는 결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통을 보내주세요. 이해하세요? 무슨 말 잘 이해하세요? 깨달아야 됩니다. 고통을 받아들여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겠죠. 이해가 꼭 이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미우셔서 고통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깨끗한 사람 만드시고 사랑하시는데 고통을 통해서만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시면 왜 고통을 주십니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미웠기 때문에 맞아요. 사랑을 주시고 싶은데 그 사람 받아들이려면 뭐예요? 겸손한 사람 되고 정결한 사람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그는 고통이란 좀 무자비하게 보이는 칼로 우리 환부를 사정없이 도려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수술하시는 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하지만 이러한 경우에 하나님의 자비는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목해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고통을 받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죠. 하나님께서 이걸 멈추시기를. 이게 여러분의 고통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접근입니다. 그죠?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뭘 기도합니까? 뭐에서 기도합니까? 거의 대부분 빨리 끝나게 해주시고, 고통이 멈추게 하시고, 끝나게 해주시고. 수술한 사람이 수술할 때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인내할 수 없는 그런 아픔도 무시하시고, 하나님 때는 그런 안 들어요. 안 들어주시죠. 더 사정없이 찌르시죠. 수술칼로 깊이 찌르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루이스 말합니다. 그 다음 잘 읽어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맞대면하고 있는 이가 온전히 선한 의도를 가진 의과 의사라고 한다면 어쩔 것이다. 그가 다정하고 양심적인 사람일수록 더욱 무자비하게 썩은 살을 잘라낼 것이다. 왜? 고치는 게, 수술해서 고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야? 내가 막 찡찡대 아프다고 뭐야? 그러면 양심 없는 야웃은 아유 그래 너 죽든지 살든지 나 관심 없어. 그냥 장난 힘들다고 막 그러니까 에이 그래 그만 알아 됐어 그만하고 가요. 이거는 좋은 의사 나쁜 의사. 악한 의사죠. 나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 의사죠. 그런데 뭐 나를 사랑한다 뭐 이런 사 정신없고 막 구박을 하고 빰 막 이게 등짝을 한 대 때리면서도 뭐합니까? 더 갖고 막 더 짜. 여기 보니까 막 이거 남겨두면 안 돼. 막 저기까지 다 잘려. 다. 그러니까 가장 무자비한 의사가 가장 여러분 사랑하는 의사죠. 그 무슨 말 이야기합니까? 이걸 여러분이 잘 이해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무자비한 칼을 휘두르십니까? 안 휘두르죠. 사정없이 휘두르잖아요. 여러분 난 다윗 보세요. 다윗이 범죄한 거. 야, 다윗이 뭐 바세바하고 간음했다. 맞아. 나쁘죠. 잘한 거 아니거든. 그 남편 죽였다. 뭐 왕으로서 뭐 정당은 아니 잘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집안을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아주 풍지박산을 만듭니까? 도무지 인자와 자비란 건 없잖아요. 친절이란 거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은 됐다 그래 뭐 이거 이 정도 너 깨달았지 됐어 이제 다음부터 그런 짓 하지 마.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사정없이 도려낸다. 아들이 몇이 죽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딸도 그냥 딸도 강간에 죽죠. 또 압살롬이 배반해서 쫓겨나죠. 자기 아들도 죽죠.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조롱거리죠. 그 다음부터 다윗이 얼굴 하여간 맞았죠. 그냥 무지하게 하나님 때리시잖아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다윗의 모든 환부와 죄. 그래서 다윗이 그 다음부터 왜 성경에 그 아내 밧세바 이외에는 다윗이 일생 동안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왜? 하나님도 그렇게 얻어맞고 그렇게 찢어지고 그렇게 맞았는데 아니 무슨 정신을 죄짓습니까? 다윗이 이제 안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무자비하게 다윗에게 형벌 주셔서 고통을 주셨습니까?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고통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히 그냥 여러분이 암병에 걸려서 그냥 아주 그냥 지구만 흔적이라도 그냥 어디 퍼질 가능성이 있는 까지 다 잘라버리잖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는 가시죠? 근데 여러분 막상 부딪히면 또 그게 아니지. 그게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속 들으면서 지각을 새롭게 제가 이러면 고통 당하시고 우리는 왜 이렇게 내가 좀 과거에 그래 내가 좀 바람도 피고 못해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무자비하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유는 여러분 사랑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다면 버려두시면 되죠. 그래서 버려두시는 것 같이 저주의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좀 말하죠. 너에게 징계가 없는 것은 뭐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가 없다? 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생제와 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잘못하면 그냥 즉각적으로 때리시고 맞으시고. 그건 여러분 살아계십니다. 근데 말은 뭐 어렵지 않지. 다 이해는 하는데 이제 실제 이렇게 들어주는 거는 얼마나 아파요. 힘들고. 그러면 사랑해서 그렇다고 자꾸 생각하면요. 조금 힘이 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아파한다고 도려내야 할 것을 남겨두거나 수술을 중단한 의사는 아주 나쁜 의사고 비도덕적인 의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 거룩하시고 정결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입니다. 그 의사가 나의 건강을 염려하는 선한 의사라면 결코 우리의 환부를 드러낸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고통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이 당하는 고통이 불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다시 한번 우리들이 당하는 고통이 불필요한 것이라면 아무리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거나 하나님은 존재하더라도 선한 하나님이나 악한 하나님. 근데 우리 지금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시고 선하신 분이라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걷어가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날 사랑한다면 나는 고통하지 않을 것을 그렇게 생각해요. 이 고통의 문제가 없어. 나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상당수자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들 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재영이 자매 한 말을 보고 내가 굉장히 왜 감사했냐면은 지금 이것이 이게 좋은 게 아니다구나. 고통을 부인하면서 삶이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를 우리 영희 자매가 지금 깨닫고 가죠.
가장 감사한 거 우리 영희 자매가 누구 혼돈의 여왕 아니야. 과거에 아니야 지금만이다. 난 내 말 믿어요. 지금은요 내가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뭐 영희 자매가 무슨 큰 열매를 맺고 이건 내가 그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혼돈에서 엄청나게 막 빠져나왔다. 혼돈에. 난 여러분들이 지금 거의다 좀 많이 나왔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벌써 생각. 고통 안 받을래. 왜 여러분 발표 안 합니까? 내가 알지 어떤 사람들은 또 이호주 목사님한테 혼날까 봐. 또 잘못했다 소리 듣고. 뭐요? 다른 좀 학자 고통 안 당하려고. 내가 뭐 이런 더 할지 뭐 모르나? 맞죠? 또 괜히 오면 또 괜히 또 저거 뭐 괜한 소리 또 내가 잘못했네 뭐네 또 뭐 나를 또 낮추고 말이지. 내가 알. 혼동에서 나오면요. 이게 이제 그때만 머리 털고 나 고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깨지고 부서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인간 고통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에게 당하는 고통이 불필요한 거고 고통이 없다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 여러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악하거나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고통을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무자별 때로는 무자별도 이런 누를 쓰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요. 뭐 환경 괜찮죠. 마음을 얼마나 누르십니까? 나도 어저께 조금 아침에 좀 내가 잘난 체해서 뭐 가다가 이거 얘가 그랬더니 옆에서 아니 저거였는데 아니 이게 맞아. 그 말 한마디 했는데 하루 종일 얼마나 양심이 가책돼. 아니 맞고 안 맞고 그렇게 중요할까? 그 생각이 드는 게 참 내가 머리를 들 수가 없다. 누가 꾸짖지? 내 안에서 성령께서 꾸짖지. 우리에게 임하는 많은 고통을 거절하고 피하려고 하는 나는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헌신된 사람 아직도 있어요. 몇 분들. 이게 여러분의 절대적 헌신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결국 여러분 치료되지 않고 죽겠다는 것 똑같은 거예요. 수술받는 아픔 때문에 수술 자체를 거부한다면 그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결국 죽음밖에 없듯이 우리들이 삶의 고통을 피해가는 것만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다면은 그 사람은 결국 저 가운데서 비참해 죽어갈 것입니다. 난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안 산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또 중요한 것. 자, 그럼 고통은 두 번째. 고통은 사람을 연단합니다. 치유하기라는 고통을 연단합니다. 이건 조금 우리하고 약간 좀 뉘앙스가 다를 수는 있겠죠. 그래도 뭐 어쨌든 우리도 해당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은 사람을 연단시킵니다. 단련시켜 더 나은 사람을 되게 합니다. 이 고통. 하나님은 자신의 선택한 가들을 이게 앞으로 주어질 영광, 앞으로 큰 영광 주어지죠. 그리고 앞으로 그 사람 담당할 어떤 책임을 담당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을 강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어떤 책임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시련을 겪게 하시고 고통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그것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들에게 어떤 영광을 주실 때 그 사람이 안 무너져요. 고통은 우리 꼭 잘못을 안 해더라도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나는 그걸 확신하고 또 저 삶에서도 많이 경험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 고통이라 생각하죠. 훈련이라 생각하면 되겠죠. 훈련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적, 혼적 근육을 단련시키심으로 더 크고 어려운 일을 넉넉히 담당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물론 이것은 아주 뛰어난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일이다. 그럼 요셉 한번 볼까요? 요셉, 다윗도 들어가는데 뭐 다윗 뭐 여러 가지 셈들 있지만 너무 또 많아지니까요. 젊은 요셉에게 일어난 고난과 시련은 장차 그에게 주어질 영광을 미리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요셉이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였답니까? 그런 앞으로 뭐 그가 국무총리가 되고 다 연결고리가 있겠죠. 그러나 나는 요셉의 삶 속에서 그가 특별히 이렇게 연단받아야 될 건데 야곱 같은 경우는 좀 있겠죠. 야곱은 팔꿈치를 붙잡고 나하고 좀 교활하고 막 좀 못됐죠. 인간적으로만 좀 못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자기 백성 삼으시려면은 어쩌면 그걸 변화시켜 줘야 되는데 요셉은 처음부터 사실 굉장히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굉장히 경건하게 살던 사람이고 누가 뭐 가르쳐 주기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고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 두려워서 범죄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내가 볼 때는 거의 다 요셉은 흠잡을 틈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혹독한 연단과 훈련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연단시키죠? 앞으로 요셉이 젊었지만은 30세 때, 17세 팔려갑니다만 30세 때 정말 예굽 전체를 다스리는 국무총리. 예굽이 지금 나라는 미국하고 비슷한 그런 강대국인데 미국을 총관리하는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30세 젊은이가 감옥에 갇혀 있죠. 갑자기 그 영광 속에 들어가면 뭐야? 그 사람 미치죠. 이상해지거든요. 다 이렇게 무너지면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요. 이렇게 하는데 솔로몬 나중에 말년에 뭡니까? 하는 배반하고 우상 섬기다가 정말 그렇지 비참하게 안 줬죠. 어쨌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진노 가운데 그 죽잖아요. 솔로몬 실패한 임금이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솔로몬 실패했을까? 솔로몬은 고난과 고통이 없었고 너무나도 평탄하게 살아왔기 때문에요. 그 영광을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담당하지 못하고 결국은 우상숭배 하다가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나라가 깨지고 분열되게 되는. 그리고 인간적으로 이 전도서 보면 정말 그 전도서는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에요. 참 안타까운 분 중에 하나인데 요셉은 장차 그 스식에서 보이나 장차 줄 영광을 담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단련시켰다. 근데 이게 꼭 요셉과 같은 게 아니더라도 결국 우리들은 하나님 은혜 줄 때 은혜 주는 방법이 반드시 단련시키고 준비시키고 겸손시키고 하시고 그러면 은혜 주세요. 그럼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죠. 그럼 또 단련시 연단 또 낮추셔서 또 은혜 주세요. 이게 하나님 어떤 지속적인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쭉 내려오기 바라고요. 그럽니다. 33페이지 밑에 두 번째를 볼까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팔은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말씀이 그를 뭐했도다? 단련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뭐예요? 예언의 말씀이죠. 몇 살까지 거기 성경 안 나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의 운명 결정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30세까지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는 이 말씀 하나님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이 단련했다 뭐라고?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서 요셉을 단련시켰다고 말합니다. 단련되었기 때문에 요셉 보세요. 요셉이 30세 국무총리 되었어요. 아무런 사적인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요셉이 여자에 관심이 있어 없어요? 있었겠죠. 그러나 성경 보면요. 요셉의 아내는 딱 한 명입니다. 누구죠? 보디베라의 딸인가? 이름이 보디발이지 여자 이름이? 보디베라. 제사장의 딸. 그 제사장의 딸 보디베라인가? 그럴까 아마. 나중에 보디베라. 그 여자 한 사람밖에 안 나와요.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부자죠. 그렇게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죠. 여러분 바로 다음에 요셉이 모든 전 국토를 다스리는 총리가 됐고요. 다 요셉이 진학할 때마다 엎드려 절하는 임금과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요. 보아 이번에 젊은 30세인데 요셉 보세요. 아니 다윗 보세요. 다윗의 아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적어도 성경 기록된 사람은 10명이 넘고요. 그건 몇백 명이 되는지 몰라 요셉이. 다윗의 아내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죽을 때까지 한 여자로 딱 끝나버렸죠. 요셉의 사생활에 잡음 들어간 게 있습니까? 그가 부를 추척했으면 뭐 했습니까? 그리고 바로와 신하들 사이에 조그만 분쟁이라도 있었습니까? 그 원수인 자기 형제들 다 수행해서 받아들여. 이것이 어떻게 30세 나이에 그 모든 영광이 다 주어졌을지. 물론 하나의 은혜지만은 요셉이 그렇게 살을 수 있던 유일한 기회는 바로 그가 고통으로 연단됐게 성경이 말하는 거죠.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그를 뭐했더라? 단련했다. 뭐를 단련했다는 거예요? 그런 영광이 주어질 때 그 영광에 넘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이 고난이 그를 단련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연단되어진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 같이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 어떤 사람 같이 뭐 어렸을 때부터 고난받고 살았는데 그 사람은 그 인간이 꾀로 그냥 어떻게 빠져나 그걸 하다 보니까 지금 봐도 내가 이상한 사람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어떤 인도함을 받아서 나가는. 다윗도 물론 나중에 뭐 실수도 있고 그러지만 다윗이 왜 그런 삶 살 수 있었습니까? 다윗은요 왕의 기름 부심을 받은 동안 이 연단의 길로 들어가잖아요. 고통의 길.
그도 30세에 왕이 될 때까지 보면 지속적으로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지금도 피해다가 도망다니고 얼마나 가난과 지치고 수많은 시편 쓸 때도 보면 다 무슨 주여 나는 가난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말 이런 벌써 누굽니까 털 깎는다 그 사람 부인 누구지 발디라는 사람이 발디가 그 부자네요. 부자인데 가서 털 깎는데 좀 먹을 거 좀 달라 그랬을 때 그냥 조롱하고 욕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죽고 그 아내가 누구지? 아비가일 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거 한번 객관적으로 보면요.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비참했을까. 고지처럼 가서 좀 주세요. 이게 뭐 요즘 아무나 지친 다 배워나 떠나가서 뭐 그거라도 다 있네. 다윗이 도대체 누구냐? 아마 엄청난 모독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칼을 차고 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다윗이 얼마나 쫓겨다니면서 비탄하고 하여간 17세부터 시작해서 거의 막 30세 이르까지 정말로 이 다윗은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나도 그 다윗이 숨어 다녔던 그 엔딕의 골짜기를 가봤거든요. 이스라엘 갈 때. 그래서 보니까 거기 뭐 크질 않아요. 뭐 이스라엘 자체가 크지 않으니까. 그런 굴 속에 그런데 고리도 들어가 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도둑대 같은 300명이 그때 다 그런 깡패 도둑들 같은 사람 그런 사람 모여서 쫓아다니 거기서 밥이나 제대로 먹었겠어요. 그래서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비참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죠. 나는 천하고 가난하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실제로 고백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과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가 밧세바의 일 외에는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 그는 하나님 품에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뭐냐? 사실 고통이 그를 연단시켰다. 저와 여러분 고통 안 받으면은 이게 안 되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저도 이러면 이거 좀 어렵고 좀 죄송스럽죠. 그래도 내가 요즘 견뎌내는 거 뭐냐? 그래도 나도 고통으로 수없이 연단 받았고 하도 못 되니까 지금도 편들고 변화됐다는 게 이 모양이니까 얼마나 부끄럽거든. 그렇긴 하도 나는 이 고통과 연단이 없었다면 나는 오늘날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은 굉장히 좀 우리에게 유익한 거고 고통을 줄 때는 하나님께 여러분 연단시켜서 자 이제 중요한 점은 아까도 오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그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될지 원하는 왜 우리가 이렇게 연단돼야 되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이것은 다른 데 썼나 잘 모르겠다. 그렇죠. 우리 3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달라고 그래서 찾았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를 이 세상에 있을 때 고난을 연단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왕도 아닌데 우리에게 고난을 왜 연단하십니까? 자, 그 다음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상속적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어질 때요. 자, 솔로몬의 영광과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백합화, 드레핀 백합화 하나 보면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이보다 못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믿어야죠.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이 영광, 그게 나와서 그 나라 유업으로 있는 영광은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다 합쳐도 거기에 몇백 배를 더해도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가 안 돼. 자, 그러면은 솔로몬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은 해당이 안 되지만 다윗이나 그런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시키셨다면은 우리는 그들의 영광과 비교도 안 되는 내세의 영광을 받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연단 안 시키겠습니다. 우리 생각 바꿔야 됩니다. 솔로몬 임금은 그렇고 우리는 아무 걸 그걸 자꾸 이렇게 물질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들을 믿고 장차 여러분이 받을 영광은 여러분이 받는 고난과 좋게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란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백합화 하나가 솔로몬 영광은 더 크다고 그래서 그냥 액면 그대로 믿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랬더니 장차 여러분이 들어갈 그 영광은 얼마나 크냐 그 말이에요. 믿음이 있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 이 말을 이해하게 되겠죠. 이 말을 믿기 시작해요. 믿음 달라. 그래서 믿어야 되죠. 믿게 되면 그렇구나. 우리는 장차 어떤 영광 얻을 사람들이 어떤 영광? 말로 다 변할 수는 그런 변할 수 없는 거죠. 솔로몬이 가졌던 영광과 비교도 안 되는 영광을 여러분 받을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 영광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다 뺐더니 어떻게 하셔서 다 연단시켰잖아요. 예수님도 보세요. 성령이 충만을 받으니까 그날 어제 성령이 광야로 몰아내셔서 시험받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당연하게 고난을 받아야 되고 고난으로 연단돼야만이 막 그래야만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 아니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관점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무엇을 하느냐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중요한 것 같지만 2차적, 1차적인 것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이게 하나님의 1번의 관심사예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왜 여러분이 줄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안다면 우리 세상에 사는 이 고통은 별거 아니겠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성경에 말한 대로 그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우리에게 아름답고 큰 것인가를 주님께 보여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항상 우리의 마음은 이 땅에 여기 있지만 우리 시민권이 있는 그 하늘을 향해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기대해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나라 소망이 없으면 이 땅 못 이겨나갑니다. 좀만 더 합시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한번 읽어볼까?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뭣도 함께 받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늘나라의 놀라운 영광을 받으려면 반드시 봐야 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 우리가 그날에 들어가서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주신 것은 뭐야? 잠깐만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뭐야? 고난도 함께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고난 받게 하셨습니다. 왜 고난 받게 하셨습니까? 장차 여러분이 주실 영광이 세상의 그 어떤 것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것이죠. 근데 이거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고 우리가 관심을 안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참된 변화가 좀 일어나야 돼요. 관점이 바뀌어 나가야 된다. 얼마나 우리는 풍성한 영광. 근데 이런, 자,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의지로 깨달은 게 아니게 위로부터 와야 돼, 계시는. 나는 몰라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믿음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래서 구하라고 말, 구하라면 그럼 주실 거지. 뭐를 도대체 구하냐고 말이지. 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좀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계속 이야기해. 기독교는 행동을 바꾸는 종교가 아니다. 행동을 바꾸는 원칙이고 원리가 있어요. 그걸 바꾸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 불리는 거죠. 어떻게 이 땅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막 발버둥치 안 돼요. 근데 그 땅,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우리 어린애들 보면 뭐 그거 있잖아요. 줘, 그럼 놓아 안 놓아? 절대 안 넣죠. 근데 그보다 더 큰 거 주면 뭐야? 놓아 안 놔? 놓지 말라고도 그냥 던져버리죠. 던져버리고 굿딱 집죠. 여러분 그게 성경에 나오는 비유를 아닙니까? 진주장사가 저입니까? 아니 밭에서 노는 거 밭갈다가 뭐를 발견했다? 지극히 좋은 보물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덮어도 가서 뭐예요?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놨어요. 저 누가 팔아라고 했어 그거? 누가 팔아놨지? 근데 뭐를 발견하니까? 지금 이 보아가 엄청난 거다는 것을 발견하니까 말할 것도 없잖아. 지혜 있는 사람은 촬영지로 가서 자기가 다 팔아. 이걸 소유한다. 진주 장사도 마찬가지죠. 좋은 진주를 만나면 자기 있는 거 다 팔아갖고. 뭐 팔았겠어? 진주 장사가. 진주 다 팔아갖고 그 진주 샀다는 거죠. 그 사람이 진주 다 파는 거 어렵고 힘들었을까요? 아니죠. 너무나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내가 이 진주단 진주를 만났다고 아낌없이 다 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자죠.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단코 그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닌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올일 하는 사람이다. 왜 올일은 못하는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기 앉아 있다고 여기 10년 다닌다 이런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잘 들어보세요.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길 바라지만은요 그렇게 안 될 거예요. 들어가보세요. 누구만 하나님 나라 찾고 구하고 그 날에 소정 깨닫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부자 청년 보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열심보다 못합니까? 부자 청년이? 나 어렸을 때 내가 다 지켰나이다. 이것을 사랑하고 뭐하고 가는 뭐나 7개월, 10개월 다 지켰나이다. 근데 뭐 합니까? 진짜 내놓잖아. 너 이 하나님 나라? 너 진짜 보물이야 네가 생각하냐? 그럼 뭐요? 너 가서 다 팔아서 가난한 놔줘라? 구제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진주 장사 똑같은 일 하죠? 삭개오 보세요. 똑같은 일을 하죠? 발견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구나. 이것이 내 진짜 생명이구나. 누가 말하기 전에 삭개 딱 내려와서 주여 내가 오늘 나의 천재에서 반전을 다 나눠주고 내가 토색한 것이 있거든. 맨날 도둑질했으니까 다 도둑질한 거지. 네 배로 갚아주겠나이다.
삭개 못 나면 하나도 안 남아요. 하잖아요. 이게 바로 진주장세 비유고 이게 바로 보물을 발견하는 사람. 여러분 왜 안 합니까? 못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직은 복음의 가치 모르고 글쎄 가치 모르기 때문이죠. 집 팔고 뭐 그 말 안 해요. 그 말이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않아요. 어린아이 어떻게 합니까? 일단 더 좋은 것을 확 던져버리죠. 이게 어린아이요. 이 어린아이처럼 나와 복음을 네가 사모하지 않고 받들지 않으면 너희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해요. 왜 못 들어가요? 그건 믿음이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것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 까놓고 얘기하면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다 지옥 가요, 여러분들. 그죠? 까놓고 얘기합시다.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몇 명이나 정말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서 던질 수 있습니까? 다 지옥 가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조금씩 우리 같이 들 빠진 인간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사모하지 않는다. 여러분 결단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나는 절대 못 갑니다. 지금 여러분 그러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그런 것이 여러분 없다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 거짓말 아니고 농담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사모하라고 이렇게 지어낸 얘기 그런 거 안 하십니다. 진실만 우리 선포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위로 드는 것은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셔 구원해 주셨다면 아직 그런 상태 아니더라도 여러분 그런 상태로 변해갈 것입니다. 변해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일어나지 않은 것이고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 열심히 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 아니고 그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나는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나도 내 자신을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이 말씀 드려요. 성경 말씀 타협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게 되면 그 나라가 진짜다. 예수가 진짜다. 알게 되면요. 버리지 말라도 버리게 되어지고 극단적인 상황 가서요. 버리라 그러면 아니 주님께서 진짜로 집 팔으라 그러면 안 팔겠어요? 팔아 안 팔아? 왜 이렇게 소리가 적어? 진짜 하나님 하셨다면 아니 그거 어떻게 망설입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 진짜 하나님 하셨다면 그리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하신 명령이라고 확고하고 여러분 깨닫게 된다면 어떻게 망설일 수 있습니까? 망설이지 않아요. 거듭난 사람들은 구원한 백성들은 우리 차원에서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났다. 이제 집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관심 없지. 난 내 믿음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나는 생각. 정말 내가 그런 용기가 있는 거예요. 있을 때는 딱 지금은 그렇게 아멘 하는데 진짜로 하나님 요구하시면 어떡할까? 근데 나는 그래도 할 것 같아. 왜? 하나님이 진짜 그러셨다면 내가 누군데 무엇으로 거부하고 거절합니까? 참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명확한 거군요. 하나님하고 플레이할 수 있는 거 아니고 그래요. 그러므로 그래서 만약 우리들에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을 함께 받을 것이나 성경은 우리들이 고난받는 이유는 우리들이 영광의 상속자들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십니다. 만약 우리들에게 이러한 연단과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사생자고 상속자들이 아니라고 잘라 말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여러분 말씀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참고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징계가 없고 이런 훈련이 없다면 그리고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사생자예요. 한 친자지 아니죠.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되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 받아야 됩니다. 징계 즉 인생의 고통이 여러분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줄 것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으로 우리를 연단시킨 이유는 우리들이 그 나라의 영광을 나눠줄 상속자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고통을 당하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라.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고통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기심을 인해서 기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거죠. 고통을 받는 일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 그래서 우리도 장래 영광에 적합한 자로 고통을 만들어 갔습니다. 자, 36페이지 넘어가면 2번 예수님 넘어가고 그냥 참고하시기 바라고 36페이지, 37페이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끝납시다. 인간 고통은 우리에게 천국의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완전한 행복을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앞에서도 계속 강조했지만 즉 우리들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은 이 세상은 결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원한 세계 천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천국이라면 고통이 없어야 되죠. 그런 고통이 있다는 것은 이건 우리 본향이 아니야. 우리들은 이 세상이 천국인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속이고 살지만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올 때마다 이것이 천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고통을 받을 때 우리가 일본어로 해야 할 것은 뭐냐? 생각해야 돼요. 이 뒤에도 이제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고통을 어떻게 이겨납니까? 두 번째, 고통의 목적과 이유를 묵상하자 그랬어요. 생각하자는 얘기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무엇이고 왜 하나님께서 내게 고통을 주는가를 알지 못하면은 뭐 하겠어요?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고통을 피하는 것을 일본의 목적으로 놓겠죠. 그런데 고통은 뜻이 있구나, 의미가 있구나, 이걸 통해서 뭔가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 있구나라는 걸 생각한다면은 그렇게 생각된다면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뜻을 찾아가겠죠. 그 연결고리가 뭐예요? 생각이 있다는 거죠.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고통이 자동적으로, 여러분의 인간의 본능은요, 생각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뭐가 합니까? 고통을 제거하는 일에 헌신합니다. 이게 일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막으려면 뭐 해야 되냐?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된다. 이해가지 무슨 말인가? 자꾸 생각해야 돼요. 자꾸 생각해. 그래서 집에 와서 이 말씀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고통이 오면 고통이 이러이러구나 하고 생각해요. 그래야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잃어버려서 자기를 멀리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중요한 말이네요.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사단이 사람을 유혹하는 유혹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냐? 사람들이 이 세상을 천국처럼 착각하여 이 세상에 붙잡혀 천국을 향하여 순례길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단 지금 할 수 있는 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기는 못하겠죠.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들이 여기가 천국이라고 착각해서 우리 순례의 길, 지속적으로 그 나라를 향해 가거든요. 이게 구원은 이 여정입니다. 그 나라를 향해 나가는 여정인데 여기가 종착역이야, 여기가 끝이야, 우리 본향이야, 더 이상 나갈 것이 없어 하고 우리를 속임으로 보여 바로 이 순례를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자꾸 먹고 마시는 일에 관심하고, 먹고 마시는 게 필요하죠. 나는 필요 없다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관심이고 어떻게 하면 그 나라를 향해 전진해 날 것인가를 이렇게 별로 관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누가 사단이 이렇게 주는 유혹이다. 우리 교회에서 이걸 괜히 강조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강해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뭐 하는 것도 난 근데 좋아하는 사람이고 또 그것도 필요하다고 여기고 그렇긴 하지만은 항상 조화와 균형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 그날 향해는 순례의 길에 방해가 되지 않는 걸 점검하며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가 너무 잘 돼서 우리나라 휴게소 잘 돼 있죠? 그다음 놀고 싶고 거기서 그냥 있고 싶은 마음도 들 정도로 참 잘 해놨어요. 근데 만약 거기서 빠져 있다가 여러분이 대전 가는 거 잊어버리고 거기서 놀았대. 수지 가는 거 잊어버리고 고속도로에서. 그럼 어떻게 되냐? 지금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게 이겁니다. 뭐 천국이 없다 뭐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세상에 취하여서 우리가 지금 어디로 무엇을 하고 있는 전쟁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지속적으로 여기 세상은 휴게소다. 휴게소지 정착역이 아니다. 빨리 정신 차리고 빨리 커피 빨리 마시고 음식 빨리 먹으고.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 지금 안 그래. 나 옛날에 고속버스 타고 서울 왔다 갔다 하면 15분 주잖아요. 그럼 뭐야 막 번개같이 가서 막 우동 대포 먹으면 막 벌써 노라고 소리 질러 막 그런 거 같아. 그런 거란 말이야.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그 나라를 향해 가는 이 부르심으로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사단과의 가장 강력한 싸움 속임수 뭐냐? 지금 너희가 여기 있는 것이 바로 천국 이거 정착역이다. 이거 이상 바라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넌 그리스도인 아닌 자들에게는 이거 할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속여서 우리가 그 본향을 걷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이 가장 강력한 유혹이고 시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윤리와 도덕적 이슈가 아니에요. 정말 이건 뭐냐. 이 세상이 그런 것처럼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모든 걸 먹고 살고 입고 뭐 하는 유혹들이요. 강력하게 이런 뭐하냐. 그 윤리적 도덕적 문제가 아니니까 누가 뭐 이게 죄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죄가 아니야. 아까 얘기했죠. 죄의 핵심은 뭐야. 하나님과 나서가 얼마나 멀어지냐 말이지. 죄짓게 하는 게 아니고 방탕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사단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과 멀어지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여러분 종교인이 되는 것을 환영하고 도와주는 게 사단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을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 내 공로가 되고 내가 기도 잘해 뭐 기도 자체에 이런 빠져 있다면 사단은 총력을 기울여서 이런 기도하게 도와줄 거예요. 많은 사람은 기도하는 거는 어떻게 사단이 뭐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성령만 역사하시고 사단이 방해. 많은 사람이 그렇게 착각한단 말이죠. 내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행위가 아니고 지금 뭐 사단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과 이런 거 멀어지기만 하면 돼. 멀어지게 하려면 별로 선한 것을 다 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막 봉사하고 나가서 뭐 가난한 사람 돕고 뭐 김치 담아주고 뭐 하고 다 좋단 말이죠. 그거 나쁜 겁니까? 칭찬받을 일이지. 그런데 그런 일에 전념하다 보면은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쪼로 기도로 와서 형식으로 왔다 하고 가. 그리고 맨날 칠거하는 일만 신경 써. 그게 뭐야? 사단이 한 서단 일이에요. 왜? 그 길을 통해서 결국은 윤리와 도덕적 타락이 아니라 죄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의 이름살을 벌려놓는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합니까? 너희가 뭐같이 지혜로라 그래요. 배움같이 지혜로라 그러죠. 할 말씀까지 이거 봐. 사단이 주는 전략.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강한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니라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윤리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이것을 하나님과 사이를 극적으로 갈라놓는 거 있고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야 돼서 정말 우리 최종 목적 어떻게 하나님 안에 가까이 나가냐. 그러려면 뭐야? 우리 모든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이 되죠. 땅의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땅의 것이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이 이게 좁혀지지 못하는 사람의 전형적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물질을 탐하는 사람들. 세상을 탐하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못 좁혀나가는 거죠. 성경 나오잖아요. 씨 뿌리는 부위에서. 가장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여러분들 신앙을 막 눌러서 결실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세상의 재리와 염려. 그런지. 어떻게 이 세상에 먹고 마실까? 이게 가장 마지막 단계 가장 큰 욕으로 오잖아요. 거기에 걸려버리면은 사람들이 주님과 관계 회복이 안 돼요. 아니, 이런 그래서 부자들이 천국 들어가. 우리 교회는 그런 부자도 없는데 그런 함정은 또 빠져 있어요. 우리 교회는 또 그런 부자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가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닌데 난 여러분 가운데 또 적지 않은 분들은 이 함정에 빠져 있어요. 잘 먹고 살고 편하게 살려면 나도 이게 내가 저는 설교도 고백했지만 내가 왜 이거 은퇴 앞두고 자꾸 큰 함정에 빠졌었냐면 염려하는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거 맨날 집값이 이렇게 올라.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전세로 들어가는데 전세는 요새는 월세도 못 들어가 생겼죠. 모르잖아. 아파트 몰라네. 그런 데가 어떻게 당장 가만 2년 됐다 나가야 되는데 나가면 어디가 이거 전세를 못 얻고 뭐하란 말이야. 이런 염려와 근심이 생기는데 자연적인 거죠. 그게 무슨 가장으로서 그럼 내가 근심을 해야 될 거야 안 할 거예요. 그거 한다고 해서 욕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발견한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생각의 결과가 뭐냐? 너와 내가 멀어져 있다. 왜? 너는 나 아닌 것에 자꾸 집중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강조했지만 이 선하고 악하고 윤리적이고 비윤리적 이 이슈가 아니다. 극히 정당한 거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줄 관심을 염려와 근심, 세상에 주기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 사람 멀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염두에 두라고 말이에요. 휴게소에 너무 많이 잊지 말고 어차피 우리 갈 거니까 대충 먹고 사면 저는 그렇게 안 되네 인간. 그죠? 나도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은퇴 앞두고 이게 아주 깡통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어. 내가 지금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이게 얼굴을 못 들고 있는지 몰라. 그래서 고통. 아까 C.S. 루이스가 한 말 딱 그 말. 참 부끄럽다. 그런다 우리가 왜요?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는 거죠. 그렇구나. 교도소, 우리가 휴게소에네. 휴게소 잠깐 다방커피 먹거나 원두커피 먹거나 거기 아니야. 휴게소에서는 우리가 좀 그런 마음 가져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깨달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너무 이 세상에 없다고 뭐 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휴게소에서 휴게소.
이따 우리 집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 휴게소가 우리 집처럼 생각하면 어떡하나. 그럼 여러분요, 본향에 못 들어가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는 내가 보니까 지금 대충 한 5명 정도는 그런 거. 5명째는 지금 여기 딱 걸려 있어가지고 신앙의 성장이 안 돼. 왜 5명이라고 했냐면 내가 공갈 친 거예요. 그럼 내가 5명 들어가 또 좀 찔리라고. 알아서 그거 또 우리 목사님 뭐 환상 보셨나? 나 그런 거 안 봐. 그냥 공갈 때린 거예요, 내가. 근데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고. 나도 그럴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내 연약함 고백하는 거지. 목사들도 그렇다. 내가 뭐 은퇴 때문에 걱정한다고 해서 내가 도둑질하는 거에 나쁜 거에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 말이지.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있는 거, 뭐한지 족한 줄 알고. 응? 집값 그만큼 올랐으면 됐잖아, 인간들아. 많이 올랐다며. 나는 오늘 집도 없어. 그럼 행복하지. 그렇지?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감사하지. 또 더 큰 돈 마련해서 그런 사람 없겠지? 하나도 없어요. 저거 그게 그런 마음 품고 있죠. 멸망의 자식들이. 어찌 그런 생각 품고 있죠. 먹고 살 거, 새끼 먹을 거 있으면 감사하면서 사시고 그냥 대충 사세요. 자, 하나님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나도 책임질 줄 믿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믿으니까. 내가 이제 왜 이런 얘기 하나, 참 이게 인간이라는 게 기묘하더라. 인간이라는 게 정말 기묘하더라. 나 그 말 좀 강조하는 거야. 자, 거의 다 끝나갑니다. 조심히 잘 가세요. 자, 중요한 말 이거 합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 좀 착각하여서 이 세상 너머를 바라보지 못하게. 그래서 성리하신 중요한 일 중 하나.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발붙이고 있는 이 땅은 아무리 좋게 보여도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보여주신 일입니다. 다른 말을 표현하자면 성령님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 이게 이제 여러분 충격적인 말일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속적으로 실망시킨 일이에요. 깨달았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면 귀 있는 자는 들으셔야 돼. 성령님 하신 일이야. 지속적으로 여러분을 실망시키십니다. 만약 우리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그 누구도 천국을 결코 사모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모한다고 거짓말 때리면 안 돼요. 사모 안 해요. 천국 있다. 죽은 다음에 보험 든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정말 그날에 들어가고 싶다. 거짓말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성령께서는 지속적으로 여러분을 실망시키면서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더라. 이런 결혼도 결혼에 정말 행복하다면요. 여러분 결코 하나님 안 찾습니다. 최고로 사는 사람 만나고 하여간 여러분이 공주 신데렐라처럼 그렇게 취급받는 남편 같이 깨가 쏟지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면 나는 여러분들 가운데 거의 신앙 가는 사람들이 있긴 있겠죠. 교회는 다니겠죠. 어렸을 때. 그러나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 나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성령께서 뭐 하십니까? 지속적으로 여러분 결혼에 실망하죠. 이거는 정말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인데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나는 이거를 정말 몸소 체험하면서 그렇구나. 그래야만이 우리가 소망 어디다 줍니까? 남편이 아닌 영원한 신랑이신 그리스도에 두게 되고 이 땅에는 하늘에 두게 되어지는데 왜 그런 일이 꼭 필요합니까? 인간은 죄로 인해서 타락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우리는 깨달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모든 것들은 은혜다, 자비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삶으로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고통이라는 게, 고난이라는 게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것 자체는 악한 거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늘을 사모하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야만이 막상 고통이 임할 때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이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 정신을 차리게 되고 거기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여기서 얻게 되거든요. 그러나 이런 생각 안 하면 내가 무슨 잘못해서 이랬어 뭐가 어째서 이랬어 뭐가 어째서 언제 끝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계속해서 거기에 맞물려 가지고요. 여러분 어떤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자꾸 이게 기억나야 돼. 성령께서 뭐 하시나 들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라. 아멘.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데 우리도 또 생각해야 되겠죠. 의도적으로. 그런 겁니다.
삶에서 고통, 삶의 실망. 밑에 쭉 내려옵시다. 삶의 고통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실망하는 거죠. 세상에 걸었던 모든 기대들이 산산조각이 날 때, 즉 세상에 실망할 때 사람들은 고통당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살이라는 극단 선택하는데 왜 자살합니까? 그 이유는 자신의 삶에 대하여 심하게 실망하였기 때문에 자살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들이 극단적인 선택하는 이유는 단지 삶에 대해 실망했기 때문이 아니라 참된 소망, 즉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은 자살하게 되죠. 믿는 사람이 자살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거 관심하지 마시고요. 우리들 물어야 될 퀘스천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살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어떠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 대신 그리스도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삶에 실망할 때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우리 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누구에게 나가냐? 그리스도를 향해 나간다 그 말이죠. 중요한 점은 비록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땅에 박힌 뿌리가 너무 단단해서 자신들이 마음을 쉽게 그리스도에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깊이 박힌 땅에 내려진 뿌리는 흔들려고 뽑으려면 고통의 큰 충격이 필요하단 말이야 이게. 고통으로 휘는 거. 이런 나무 뽑으려면 뭐야? 뽑히려면 막 모든 폭풍우가 막 휘몰아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진짜 한번 변하려면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고통을 되고 낑낑댔습니까? 왜 이렇게 고통을 피하려고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쏟으신 분들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놀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고통을 주셨는가를 잘 기억하면서요. 이제 불신의 뿌리를 뽑아 내야 됩니다. 자, 뿌리째 흔들리는 삶에 고난이 없으면 대부분 사람은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 그 고난 받으면 얼마나 좋나. 인간의 고통의 길은 천국을 향하는 고속도로다. 누가 이 말했어요? 내가 얘기했죠. 그 중요한 말, 인간의 고통의 길은 천국을 향하는 고속도로다. 내가 이런 고백하기는 쉽지 않았다. 나도 몇십 년의 고통 연단을 겪으면서 발견한 게 뭐냐. 인간 고통은 죽고 멸망하는 길이고 망하는 길이 아니다. 천국을 향하는 고속도로다. 근데 중요한 건 고속버스를 잘 타야죠. 올바로 타야죠. 무슨 고통도 하는 모든 자들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복음의 길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 물론 이론상으로는 고통과 고난을 통하지 않고서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지만은 고통을 받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 나와 손 벌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부유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살면서 별 고통을 겪지 않는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갔다 하면 더 어렵다. 여러분 해당이 안 된다고 착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유하다 스스로 생각하고 보잘함이 없는 자들은 그만큼 여러분 마음이 겸손해지기 어렵다. 그래서 그 사람들 더욱더 엎드려야 돼 주님 앞에. 부서지고 깨시고 응? 그렇게 주님께 나와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실 것이고 삭개와 같은 그런 삶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 겉은 이 장애를 허뭅니다. 삭개 보시죠. 그가 부자 청년이 받지 못했던 구원을 쉽게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죠 그에게는. 근데 왜 이렇게 쉽게 그랬을까? 그의 직업이 뭡니까? 세리장, 세무서장, 이스라엘 민족의 공공의적인 세무서장. 왜? 그 당시 집에 로마인들이죠? 로마인들이 세금 안 걷습니다. 왜 안 걷을까요? 세금 걷을 때 가장 많은 충돌이 일어납니다. 저항이 가장 많이 일어나. 돈 뺏어 없다 그러면 막 뺏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항이 로마를 향했기 때문에 로마가 아주 꽤 있게 뭐 했습니까? 계약 하청을 줍니다. 누구에게? 세무서장이 하청을 줘서 자, 이 여리고에서 내가 1억 걷어. 1억만 걷어서 나한테 우리 로마에게 넘겨줘라. 그러나 1억에서 얼마를 더 걷든지 남는 건 다 네가 먹어. 이게 그 당시. 그러니까 그렇게 하청받은 사람이 1억만 하고 1억 해서 갖다 준 사람 어디가 있어요? 2억, 3억 뜯어. 그리고 자기가 나머지 갖고 나머지 갖다 주니까 그 당시 사람들 제일로 미워하는 죄인의 대명사가 뭐예요? 세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밥 먹을 때 왜 그렇게 사람들이 비난합니까? 세리하고 밥 먹으면 안 돼. 가장 큰 도둑놈들이야. 그런데 이 세리가 구원받죠. 그럼 왜 구원받다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삭개오가 무엇이 아쉬워서 뽕나무까지 올라갑니까? 삭개오 안에 있는 내면의 갈등이 무엇입니까? 바로 공공의 적,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고 같이 식사를 아니하는 죄인 중의 대명사가 세리고 세무서장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가 어떤 마음에 고통을 겪어갔을지. 이해가시죠?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만약에 삭개오가 그런 고통이 없다면 그 세무서장까지 들은 사람이 뽕나무로 올라갑니까? 예수를 보기 위해서? 뭔가 내면에 갈등이 있었고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물론 하나님 은혜지만은 그가 구원받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구원받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 쉽게 구원받았는데 부작처는 그런 게 없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 모든 사람이 인정받고 예수님도 그 청년 보고 사랑하시더라.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환영받는 그런 사람. 갈등이 없죠. 번민이 없죠.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부자로 산다 그렇게 착각해서 모자랄 거 없어요. 그럴 때 주님이 도전할 때 그는 받아들이지 못하죠. 왜? 내면에 겸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으로 부서지고 낮아진 사람들만이 그런 순간만이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자, 화장실 급하시면 빨리 혼자 다녀오세요. 다녀오시고 자 시간 전략합시다. 3시 반 안에 끝나야 되니까 자 원하시면 나누세요. 오전에 발표했던 사람은 괜찮고요. 훑어보면서 1, 2분. 화장실 급하면 빨리 다녀와요. 괜찮아. 상당히 깊이 있는 얘기입니다. 오늘 오후에 다룬 내용들은 상당히 깊이 있는 내용들이고 여러분들이 좀 쉽게 받아들일